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2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8장 이 내용은 이 아하스의 신앙과 그 행적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의 선대 왕들에 비해서 아주 이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이제 그의 아버지 이 요담과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가 번성했던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악행을 행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자,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하스가 20세에 왕위에 올랐고 16년 동안 통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내용을 보면은 자, 그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열왕들의 길로 행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남유다 왕이 이렇게 따라가고자 했던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의 그런 길들로 행했다,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얼마나 우상 숭배를 이렇게 했는가.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상 숭배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알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맞는 우상을 섬겼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출발점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은 역대하 27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의 행적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의 아버지 요담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는 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됩니까? 이제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이자 이 요담 왕의 아버지였던 우시야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분향하려 하는 그 내용을 왕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까지 진행하다가 이 나병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교만한 일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할아버지가 이런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런 나머지 이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 내용들을 보고 자랐던 이 아하스 경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바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더욱 사악한 일을 행하게 했던 것을 방치했던 이런 내용 가운데 누구도 자랐느냐? 바로 아하스도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아들 아하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우상 숭배하는 데 적극적이 되고 오히려 바알을 부어 만들어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자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더 심각한 문제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신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한 그 일은 자녀를 불사르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신 몰렉, 그런 어떤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서 20장 1절로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렉에게 자녀를 불살라 죽이는 이런 아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주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몰렉 신에게 자녀를 불사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 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행을 행했던 자가 바로 아하스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역대하 28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산당, 작은 산,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거기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러니까 온 이런 곳곳 장소가 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곳으로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최종적인 지금 평가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는 그런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6절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이다?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몇만 명? 12만 명을 죽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내용을 보면은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남유다가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이렇게 침략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하루 동안의 용사를 몇 명 죽였느냐? 12만 명이나 죽였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역대하 26장 13절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군대 총수가 약 30만 명이죠. 30만 7,500명. 그러니까 여기서 12만 명 죽였다는 것은 3분의 1 이상을 하루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행을 진행했던 아하스에 대한 징벌이 얼마나 큰가 하는 이 내용을 강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루 동안에 12만 명. 이 내용은 아주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그런 고대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손에 넘기셨다 이중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만 이렇게 많은 군사를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 국내 대신 아스리감, 그리고 총내 대신 엘가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왕족 중에서 그리고 국내 대신 가운데서 그리고 총리 대신, 그러니까 왕족 정치 그리고 이 왕궁 여러 가지 핵심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어때요?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 국가 지금 전체 군사도 그리고 대신들도 백성들도 그리고 모든 재물들도 죽이고 노략을 당하고 있는 아주 처참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자를 징계하시지만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고 계시는 내용들이 9절 이하 소개가 되고 있죠. 자,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오뎃이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아하스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가 지금 노력해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그런 군대들을 영접하면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9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을 핍박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이지. 자,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경고의 말씀을 진행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제 형제 중에서 포로를 돌이키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임박해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12절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 자손의 두목 몇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가랴,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 그리고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 이들이 전쟁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았어요. 자, 막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13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포로를 들이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의 말에 그대로 지금 순종한 반응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결정 한번 보시죠. 14절,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노력했던 그런 어떤 물건 포로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하반절 보시죠. 이제 노력해온 중에서 옷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취해서 벗은 자에게 입히고 그리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고 기름을 바르고 특히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종려나무 성 곧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들을 돌이켰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유다 왕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그와 함께했던 군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포로를 지금 돌이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징계했을 때 그 징계하는 가운데도 바로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하스는 어떤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가?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결국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취했을 때 더욱 누구를 의지해야 맞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맞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때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7절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그리고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에서 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7절,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18절은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지금 유다를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에돔 사람도 블레셋 사람도 침략해서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노략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진행했는가? 이유는 하나죠. 여호와께 크게 모았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려움이 당할수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 않고 지금 이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되었다. 유익이 없었다. 유익이 전혀 없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렇지 않죠. 자, 근데 심각한 것은 22절입니다. 자, 22절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뭐했다? 범죄했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내용 거듭될수록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할 법도 한데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던 자가 누굽니까? 아하스. 그래서 22절엔 아하스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이 아하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배반하고 지금 악행만을 자행했던 그런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가? 23절 한번 보세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를 친 지금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2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오히려 뭐하고 있다?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은 도와주는 기대치는 있으나 그 우상은 결단코 돕지 않고 망하게 하였다. 자, 그래서 사람 지금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했는데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침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도와주기를 원했으나 오히려 망하게 했던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너무나 어리석인 그런 어떤 결정이 계속 어려움은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보실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였다? 진노하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20세 나이에 왕에 올라서 16년 동안 결국에는 시작도 모든 끝도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진행했던 그 죽음은 2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들의 모시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아주 젊은 나이에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치렀으니까 36세에 죽고 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만큼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데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몸부림을 치고 전국을 다 지금 우상 숭배 문화로 이렇게 전국을 완전히 한마디로 본다면은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이 지금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이렇게 모든 행하는 그런 일들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아하스처럼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이런 악행을 진행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러한 모습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는 철저하게 악한 영에 지배받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이런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이 내용은 이사야 7장 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지금 하루 동안에 군사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돌이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의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지, 정황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없어질 그런 어떤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시는 언약이 있기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또 우리가 악행을 이렇게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어리석은 자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돌이켜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는 이 아하스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하스 왕 때에 정말로 처음도 모든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없고 오로지 우상숭배에 열중했던 아하스의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떠나는 인생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되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멸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언정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는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모든 모습에 모든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돌이키고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하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